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믿으며 해왔던 11조가 사실은 성경이 말한 것과 전혀 다른 구조였다는 걸 처음으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11조는 돈을 바쳐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 안에서 완성되어야 하는 하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묻겠습니다. 11조 안 하면 불안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지옥 보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지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신앙은 지금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거래 구조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에서 보통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11조는 반드시 해야 한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다. 11조를 안 하면 축복이 막힌다. 11조를 해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신앙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사는 삶이 아니라 돈으로 유지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정말 성경에 11조는 돈이라고 쓰여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이 구절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11조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중요하다. 이 정도로만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비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문제 삼은 건 밖의 행위는 철저한데 안의 기준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상징이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 박하, 운향, 채소 같은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건 단순히 농산물 11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찌른 건 작은 디테일까지 계산하고 통제하는 종교 구조입니다. 토라에는 농산물과 관련된 11조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넘어 일상 속 아주 작은 허브류까지도 11조 대상으로 세밀하게 확장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만든 규정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굳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때부터 신앙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맞추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실 겁니다. 그게 장로의 유전 아닙니까? 탈무드, 미시나, 할라카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걸 그냥 유대교 책이라서 나쁘다 이런 식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싸우신 대상은 유대교와 기독교라기보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이 만든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붙잡은 건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규정의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박하, 운향, 채소 11조 같은 디테일로 그들의 구조를 박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교회도 본질보다 디테일을 붙잡게 만들고 사람을 행위로 평가하고 돈과 시간을 갈아 넣게 만들고 그걸로 신앙을 판단하는 구조가 되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 구조입니다.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11조는 히브리어로 마아세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어 11조라는 단어의 느낌입니다. 한국어에서 조는 조세, 세금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들으면 자동으로 세금 10%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원문 마아세르는 그런 한자 조세 프레임이 아닙니다. 핵심은 열입니다. 자, 이제 파자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파자 해석은 단어의 철자 구조가 주는 상징을 이용해 의미를 깊게 보는 방식입니다. 마아세르부터 보겠습니다. 맴은 흐름, 삶의 물질적 영역이고 아이는 눈, 인식, 바라봄입니다. 그리고 쉬는 불, 작동, 변화이고 레시는 머리, 기준, 중심입니다. 이 구조로 보면 마아세르는 단순히 10%가 아니라 삶의 흐름을 어떤 눈으로 보고 무엇이 작동하며 어떤 기준이 머리를 차지하느냐 이걸 묻는 구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즉 11조는 돈을 떼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여기서 열 자체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열은 에세르 계열로 연결됩니다. 성경의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의미의 패턴으로도 작동합니다. 열은 완전함, 정열, 수렴의 상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10개의 규칙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으로 수렴시키는 말씀입니다. 즉, 열이란 흩어진 것이 하나로 모이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11조를 돈 10%로만 묶어버리는 순간 성경의 구조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동화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신약 쪽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11조를 드리다로 연결되는 헬라어 표현들은 데카테, 즉 10분의 1 계열로 나타나고 11조를 하다의 느낌적인 동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단어를 왜 꺼내셨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11조 자체를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 그 11조를 안에 공의와 사랑보다 위에 둔 구조를 무너뜨리신 겁니다.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밖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이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채웠냐는 것입니다. 즉, 기준이 안에서 살아있지 않으면 밖의 행위는 전부 율법놀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의 위험입니다. 기도 시간을 채우면 의롭다고 믿고, 헌금 액수가 크면 믿음이 크다고 믿고,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고, 이렇게 되면 신앙은 생명이 아니라 점수가 됩니다. 그러면 11조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1조는 내가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의 기준으로 수렴되어 정렬되는 상태입니다. 즉, 세상도, 율법도, 성경도, 관계도 내 안에서 둘이 아니라 하나로 가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11조의 본질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밖의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안의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돈을 드리면 안심이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안심이 됩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안심이 됩니까? 그 안심의 근거가 진리입니까? 아니면 율법입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이유는 11조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11조를 하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밖의 행위가 안의 기준을 대체한 구조를 예수님은 찢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만 남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논리로 11조를 돈 10%로 못 박아버렸을까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왜 교회가 11조를 돈 10%와 조건과 저주 구조로 바꿔버렸는지, 그리고 그 뿌리가 10계명의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경 원문으로 끝까지 해체해드리겠습니다.